안녕하세요. 네, 5월 3일 굿모닝 말씀 산책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이 귀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깊이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에는 계속적으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그들 가운데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그 말씀이 무엇일지 집중하며 함께 말씀 읽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남은 그 백성에게 말하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였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도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들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주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에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의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등향하였더라. 네. 아, 서두에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대체 그들은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했었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정신이었을까요? 아니, 그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을 목격했던 시대에 택함받았던 그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만약 그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살아있다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라고요. 그럼 제가 왜 시작부터 이 말씀을 시작으로 오늘 말씀을 열 수밖에 없는지 의문을 가지시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먼저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됨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둘째는 북쪽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으로요, 남쪽 이스라엘, 즉 남유다의 왕이 된 이제 르호보암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자, 이제까지 이어진 그 말씀 산책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그의 교만함과 잘못된 정책으로 결국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개 지파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제 분리된 국가를 북쪽에 건설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의 수장 여로보암은 이름이 비슷하죠. 르호보암, 여로보암입니다.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입니다. 근데 북쪽의 그 쿠데타의 수장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열지파의 이제 왕이 되어서 자, 남쪽 유다의 왕이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위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남쪽 르호보암의 반응은 저 반역자들 무리를 쳐서 무찌르고 다시 통일 왕국을 만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확인했듯 자, 르호보암이
18만 명의 군사를 모아서 북쪽을 치러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죠. 그 뜻은 뭐였죠? 북쪽 이스라엘 전쟁하지 말아라. 그냥 저들이 국가를 이루고 살게 놔둬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아닌 분열 왕국으로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우리에게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라가 하나가 아니라 둘로 쪼개짐은 하나 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에 비추어 보아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왜 분단 국가를 허락하셨는가에 대해서요. 물론 제 흐름 가운데 솔로몬이 가진 그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인해서 그들이 분열됐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짧은 생각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겨우 10년, 길어야 100년의 인성에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조급한 우리와 달리 1천년, 1만 년, 아니 인류의 시간을 넘어서 무한한 시간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길어야 100년 인성 속에서 간단히 맞다, 틀렸다라고 판단할 수 우리는 그러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남북 분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 아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결과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내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그 분열 왕국과 같은 안타까운 과정이 속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은 조금 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은 분열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의 우상숭배 이야기입니다. 네, 여로보암은 남쪽 베델이라는 지역과 그 나라 안에서 북쪽 이스라엘 안에서 그나마 남쪽에 있는 베델 그리고 북쪽에 있는 단이라는 지역의 두 지역에 하나님께 제사 예배할 수 있는 산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을 표현하고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산당 가장 중심부에 가져다 놓고 심지어 또 레위 지파의 제사장 후손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닌 여로보암의 말을 잘 따르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자기 마음대로 삼아서 그 산당 그들의 예배 처소를 봉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우상 숭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자리를 뺏길까 봐 그리고 나중에 백성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그 이유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분리되어서 국가가 되었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같은 율법을 따르는 민족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모든 남성들은 1년에 3번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지대가 높다 보니 이제 올라간다고 그들은 표현했던 거죠. 비록 남쪽에 있지만. 자,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죠? 남쪽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그러니 기껏 남유다로부터 독립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번이나 남쪽 나라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계속 그러다 보면 북쪽 사람들의 생각이 남쪽 유다의 친화적으로 바뀔 것이고 그러다 다시 남쪽 유다와 나라가 합쳐지면 북쪽의 왕이 된 자신 여로보암의 자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그렇다면 우리도 예루살렘이 아닌 우리 땅에 성전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이왕이면 사람들이 오기도 편하게 남쪽, 북쪽 두 군데다 만들자. 편하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한다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성전이, 그 산당이 더 거룩하게 보이지 않겠는가? 그래, 그러면 어떤 형상이 좋을까? 그래, 예전부터 애굽에서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았던 금송아지 형상이 뭔가 신적인 능력을 가진 것 같아 보이니까 좋겠다. 그래, 그럼 거기다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세우면 나에 대해서 분명히 이상한 말을 할 수 있고 나쁜 말을 하겠지? 아니야. 그 사람들이 아니야. 그 제사장들 말고 내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내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전하게 하면 그럼 되겠다. 그럼 내가 세운 이 새로운 나라가 더 평안하고 더 안정될 거야. 내일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 네, 바로 그 우상 숭배가요. 머리에 뿔 달린 아주 이상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각종 이유를 가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표현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죄를 짓게 된 거예요. 라고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금송아지 하면 떠오르는 분명히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아마 금송아지 사건 하면 우상숭배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사건이 아마 그거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광야에서 그들은 왜 그렇게 우상숭배를 했지? 그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때는요, 또 이 여로보암의 시대와 달리 그들은 매일매일 엄청 기적 가운데 살고 있었거든요. 구름 기둥, 불기둥이 그들 앞에서 인도하고 있었고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매일매일 음식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 기적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직전에는 어마어마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은 애굽 10가지 지역으로 기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기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그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니, 어떻게 민족 전체가 합심해서 그렇게 정신 이상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상숭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다 이유가 있었대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조급했거든요. 불안했어요. 그래서 당장 불안함과 조급함을 해결해 줄 뭔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비록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 당시 그들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았었어요. 수십 일이 지나도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들은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조급했어요. 세상에 처음 와본 지역에 언제 어떤 야만 민족이 그들을 공격해 올지도 모르고 그 홍해에서 많은 군인을 잃었던 그 바로 왕이 분개해서 아마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혹 그들을 공격하러 오지 않을까에 대한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급했어요. 그래서 시내 산에 올라간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의 형 아론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들과 함께 만들고 있고 싶었어요. 그러면 보이는 하나님이 옆에 있으면 그들이 조금 더 마음이 평안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생각대로 그 방법들을 찾아낸 것이 금송아지 형상이었어요. 그들 동안 애굽에서 오랫동안 400년 넘게 종살이를 하면서 보았던 그 금송아지 형상은 뭔가 신적인 능력을 가진 것과 같이 그들은 느끼고 살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나름 고민하고 생각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금송아지 형상이 여기 있으면 불안한 자신들이 그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고 이렇게 그들만의 방법으로 또한 그들이 고안해낸 종교 방법으로 그렇게 종교 방법으로 금송아지인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을 예배하면 광야에서 그들이 이제 버려지지 않을 것 같고 보호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스스로 가졌던 것이죠. 네, 하지만 분명한 우상숭배였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문 속의 여로보암이 그리고 여로보암이 있기 수백 년 전 모세의 때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 넣었던 그들은 머리에 뿔이 달린 사탄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던 그냥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건요,
참 조급했어요. 불안했어요. 당장 급했어요. 그걸 해결해야만 했고, 또한 나라를 유지해야 한다는 그럴듯한 명분도 있었어요. 그렇게 당장 내 앞에 처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처해 주기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해결해 주지 않자 그들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뭔가를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그랬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우상숭배와 같이 명백한 범죄를 오직 정신 나간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조급함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우리 신앙인들도 혹 우상숭배는 아니겠지만 다른 종류의 죄로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너무 조급해서 내가 당장 무언가를 너무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했던 생각, 어쩔 수 없어서 했던 결정, 말, 그리고 행동들이 하나님의 가슴을 또한 하나님의 형상들인 다른 사람들의 가슴을 찢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초조한 불안감, 그 급함, 혹은 내가 생각할 때 생각한 대의, 뭔가 그럴듯한 목표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큰 소리를 내어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사람의 가슴들을 후벼 파고 하고 내가 옳아 보이는 그 목표를 이루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무언가에 간절해서 어쩔 수 없어서 잠깐만 우리 잘못들의 눈을 감을 때가 있었습니다. 혹 우리는 불안함과 초조함 때문에 그 당장 급한 어떤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했던 수많은 잘못된 생각들과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타인의 가슴과 하나님의 심장을 찢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비록 우상숭배는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바로 저부터 저의 매일에 바쁘게 해결해야 하는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혹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라는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의 당장 불을 꺼야만 하는 그 모든 문제들, 상황들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영원 속에서 섭리하시는 깊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또한 찢어지는 심장을 이 시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그러합니다. 길어야 할 100년이니 인생 가운데 우리가 뭘 이루어 보겠다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한 그 대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놀라운 뜻 가운데 그 사랑 안에 또한 그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타인들을 그렇게 아프게 했는지요.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급함과 우리가 닥쳐진 모든 목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묵묵히 견디며 이기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뜻 앞에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안수하시고 성령님 인치시고 그렇게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듯 우리의 상황 속에서 조급함을 모두 내려놓고 영원 속에서 섭리하시는 깊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답게 잠잠히 기도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잠잠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둘째로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예수찬차 AKPC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계획한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와 사역을 통해 AKPC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요, 일본인 교회를 섬기시는 이병택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각 목장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투병 중인 성도님들, 경제적 신분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